자,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절대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샬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처음 와서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라는 뜻인데 이 샬롬을 살롬으로 알아듣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말인데 왜 교회를 오면 이런 식으로 이 살롬이라고 욕을 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일부러 낮추어서 그렇게 서로들 부르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는요, 이 안 좋은 동물이지만은 어감상 좋은 동물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래서 하면 돼지요, 부응 돼지요, 부자 돼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심지어 이 오해를 좀 하시더라도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투우장에서 투우사들이 이 몰레타라고 하는 빨간 천을 마구 흔들어서 황소를 흥분시킵니다. 그러나 이 황소는 빨간색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와 동물들은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바꿔가면서 소의 흥분들을 시험해 본 결과 소는 색깔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이 투우사가 천을 심하게 흔드느냐에 따라서 흥분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우장에서 빨간 천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소를 흥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간색에 쉽게 흥분되는 관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분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고 흥분하는 투우장의 사람들처럼 잔뜩 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모습이 평온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잔뜩 화가 나 있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람들을 보더라도 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서로 뒤통 모습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처음에는 저랑 막 싸우러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바뀌시지만은 심지어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뭔가 화가 나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초기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 참 처음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한국 목사님이 좀 겸연쩍어서 또 미안해서 이 미국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대요. 선교사님, 설교하시다가 성도들이 반응이 없고 웃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항상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위로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십자가만 경험했지 아직 부활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도요, 가장 확신을 주는 것은 그 물건을 써본 사람을 보고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피부 트러블이 심한데 이걸 보면서 이 화장품을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 같다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모습이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최고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도시인 이 예루살렘, 도시를 지어놓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렘, 에루샬렘, 살렘이 샬롬과 같은 말이잖아요. 평화의 성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유다왕 41명의 왕 중에 최고 존경받는 왕은 역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신앙이나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할 때 잘 나타나죠.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은 뭐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지었으니까요.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정이 가는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의 형이 아기였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가 죽고 난 바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다윗은 정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름의 뜻이 뭐죠? 평화의 왕 솔로몬은. 자, 그러면은 이 다윗도 역시 그가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평강, 평화, 화평, 이런 겁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무엇하고 찬란한 별들 가운데서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천사들이 찬송했는데 주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은 평강입니다. 하신 말씀은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지혜, 권능, 권세, 능력, 힘 이런 거 주신 것이 아니라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역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 그 마음 상태, 그 심령의 상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직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 만났을 때 처음 느낌, 마음의 평강이죠. 아, 오늘 죽어도 좋구나 하는 그 평강.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서 처음 뵙겠습니다, 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한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곳에서 만나야만 천국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기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은 대부분 첫머리에 평강에 관한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13개 서신 중에 하나를 빼놓고는 다 평강을 얘기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죠.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 다 평강.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처음도 평강, 마지막에도 평강.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전도사 때도 지어줬고 부목사님이었을 때도 지어줬고. 그런데 혹시 이 다음에 아이들의 이름을 원한다면은 평강이라고 지으라고 제가 말할 겁니다. 평강이라는 이름 짓기 싫은 사람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말이 너무 밋밋하고 좀 그렇다, 남자아이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뒤집어 보세요. 강평 너무 좋지 않아요? 이강평, 최강평, 박강평. 강력하지만 왠지 평화로운.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평화, 또 좀 밋밋하면 뒤집으면 화평.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언어였던 그 그리크로 헬라어로 보면은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름 이쁘죠? 이런 거 지을 수 있고요. 물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평강이, 화평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아이의 삶이 앞으로 평강하고 화평할 것이다 하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자녀를 갖는다면은 막 강아지를 입양할 정도 뭐 되겠죠. 그때 그 강아지 이름을 저는 뭐 평강이 아니면 평안이 뭐 피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새벽 큐티 본문입니다. 저에게 사실 이 본문이 아주 마음 깊게 다가온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즘 또 신앙인으로서 또 저같이 이 목사로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지켜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사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평안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 승패가 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목회자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불편하다면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선수나 프로 선수들 대부분 마지막에 가서는
상대방의 선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고 사역할 때도 그 일을 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입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한국 그 서점가에 다음과 같은 책이 나왔어요. 책 제목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된 기대 심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내가 어린아이들을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하지 그 3살 4살 먹은 아이한테 가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못된 기대 심리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은 상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어린아이들한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똑같은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을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난리 나는 거죠. 그날로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배려해줘야 할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이들에게도 물론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쟤는 왜 나한테만 안 오냐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도 상처를 받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너는 주만 바라라, 너는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 말은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하라. 이것이 뭐냐, 평생 상처 한 번 안 받고 살아가는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받아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왜?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도 상처받으면서 돌아가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직 안 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러면 평생 상처 한 번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오랜 시간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꾸준하다는 겁니다. 한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 캐나다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더블 마인디드 맨.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런 사람은 평생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perfect peace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관역에 여러분 명중하기 위해서 명붕수는 두 번째 화살을 부러뜨려 버리죠. 하나를 가지고 관역을 향해 쏩니다. 세컨 찬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와서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나는 앞으로만 전진하겠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이 심지가 곧은 자로 한결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의 심지를 자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의 재벌, 5대 재벌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일본이란 나라 잘 살죠. 근데 예수 믿는 그 인구는 총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도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인도 집이 있을 수 있고, 악인도 권세, 권력, 건강,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젊다고 평강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평강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평강한 것도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만날 때가 되었다고 평강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평강한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평강, 바로 오늘 이 평강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자꾸 이 거짓 평강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평강한 곳이 많이 있죠. 예, 세상에 오락을 주고 또 편안함을 주고 멋있는 노후 대책을 마련해놓은 보험회사에서도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노후 대책의 집 이런 것이 평강을 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거짓 평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도요 안 됩니다. 돈이 많아도 연세가 드시면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부자라고 해서 옷을 내복을 다 하나씩 입지 5벌씩 6벌씩 입습니까? 그러면 그거 벗다가 다 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평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절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한다고 그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쉴 땐 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물질의 복도요, 그냥 물질의 복만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힘들게 살아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주시는 이 부가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수 있을까? 또 똑같은 질문이지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할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요, 일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인간관계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를 가서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이런 이 설문조사 비슷한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간다면은 다음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 가겠습니까? 하고 체크하라 이런 건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지금 타이타닉을 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다음 10가지 중 3가지를 골라보세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답을 보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가 영생,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가 명예, 두 번째가 가족은 같으네요. 세 번째가 재산의 순이었습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크리스천이 이 강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문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풀려면은.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타이타닉에서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그 여배우 로즈처럼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준 다음에 고르라고 해야 되지, 고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해봤더니 역시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죽을 것을 전제로 골랐기 때문에 첫 번째가 영생,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을 전제로 골랐기 때문에 첫 번째가 명예,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재산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그 생각하죠.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꾸 재산을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죽을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을 쉼없이 하면서 또 때로는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그런 얘기했죠. 큰 교회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큰 교회가 된 것이고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작은 교회가 다 좋지만은 큰 교회가 좋은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좋은 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대형 교회 메가처치는 적어도 출석 인원이 1만 명 이상 나오는 그 큰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일주일에 적어도 2가정 내지 5가정 정도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죽건 아니면 가족이 죽건, 할아버지가 죽건, 누가 죽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1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회중 중에서도요, 1만 명 정도면은 통계적으로 일주일에 1명 내지 2명은 실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지막 죽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매주마다 조금 다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작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가 더 부흥하나요?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최고의 기가 무엇일까? 기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기운 기자, 푸뉴마, breath. 이 성경에도 이 기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 2장과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는 골짜기 그 이야기에 보면 생기라고 하는 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기가 나오잖아요. 기, 생기. 쉽게 힘이나 에너지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난주 우리 사랑방장님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요일 저녁에 이런 질문했죠. 세상에서 가장 센 기가 뭐냐? 최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에 가장 센 기가 뭐냐고 했더니 어떤 분은 살기다. 무슨 살기고 했더니 살기, 사람을 죽이는 살기. 어떤 사람은 도끼다. 아니면 죽기다, 먹기다. 어떤 사람은 때리면 맞기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는데 최고의 기는 평강의 기입니다. 평강의 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개장수의 위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개장수? 한국의 상황이고요. 혹시 여기 미국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국은 개장수지만 미국은 이제 개 호텔도 하시고 개 이렇게 이걸 털을 깎아주는 그런 샵도 하시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 보통 이 개장수들이 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마을에 덜덜덜덜 들어오면은요, 그 시끄럽던 마을의 개들이 다 조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개는 막 마루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개는 저 산 너머로 도망가서 산속에 수풀에 숨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개는 좀 설교 시간에 그렇지만 오줌을 질질 흘리는 그런 개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개는 사람들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개가 가서 엉덩이를 확 무냐?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제일 세게 뛰거든요.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나 보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장수들은 세파트나 불독이나 뭐 도사견을 보아도 전혀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개들 잡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개들은 그 앞에서 절절 매는 거죠. 그 평강의 기 앞에서 끔찍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참 내가 개장수는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목회할 때도 이게 평안해야 되겠구나. 내가 두려우면은 막 사단들이 달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꾸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무서워하면 자꾸 마귀들이 더 날뛰면서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기가 가장 센 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면은 이것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하셔야 여러분들이 제일 강한 사람인 거예요. 평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급 무기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사람. 여러분, 옷 매장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에 그 옷을 사보셨어요? 어떤 매장은 들어가면 종업원들이 막 와서 달라붙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대보면서 이게 아름답다, 이게 신상품이다 뭐 이러는 가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게 가면은 자꾸 나오고 싶더라고요. 안 사면 또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불안해요. 근데 어떤 매장을 가면은 종업원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카운터에서 자기 일을 하고 뭐 컴퓨터 치다가 뭐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정중하게 와가지고 뭐 고객님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돌아가 있고. 저는 처음에 보니까 이게 불친절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브랜드의 옷가게의 종업원들의 매뉴얼이 그겁니다. 손님 오면 괴롭히지 말고 네 일 하다가 부르면 그때 가서 최대한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또 끝나면 다시 와라. 왜냐, 손님을 귀찮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안히 모시지 않으면은 자꾸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옷가게를 자꾸 나가고 싶어져요. 그 옷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옷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신갑주 얘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도 평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나와서 둘이 싸우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 받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왜 안 받아가냐, 왜 버리냐고. 그 사람 버리고 싶어 버린 거니까 그냥 버려서 감사합니다, 내 얼굴에다 안 버려주셔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가도 뭐 주방에서 친교실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막 땀 흘리고 마지막에 가서 평강이 없이 싸우고 돌아가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설령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평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실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최고의 초대교회 사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다고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지만은 그 시작점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함을 보일 때, 뭐지 저건?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요, 한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심지어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니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을 자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 장면도 이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고통 없이 우리 몸속에 고통 없는 부분들이 있죠. 자르고 태우고 또 부러뜨리고 해도 고통 없는 부분 많이 있어요. 손톱도 그렇죠. 또 손톱, 여러분 가위로 자르는데 손을 잘라봐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손톱 괜찮습니다. 발톱도, 또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 그런 생각하기에, 스데반 돌 맞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몸을 이 머리카락에 느끼는 고통으로 해주셨나, 또 손톱의 고통으로 해주셨나, 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맞으면서도 편안히 잔 거예요. 편안히 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돌을 던지진 않지만 말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눈빛으로 돌을 던지기도 하고 표정으로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구원의 평안이 나를 지켜준다면은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편안히 잔 것처럼
그래, 너는 던져라. 나는 잘 테니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이 야곱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평안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평안한 모습을 가졌더니 야곱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야곱이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 한 아들 요셉을 늘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어렸을 때 이 자기 아들 요셉이 납치되어져 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늘 그 걱정하며 살면서 다른 아들을 늘 사랑하였었는데 이 아들도 마지막에 잃을 뻔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이요. 그때 야곱은 이런 평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평안함,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잃기는 뭘 잃어요? 하나 더 얻었죠. 왜냐하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적했기 때문에 13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또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런 말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평안한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일 눈을 떠주시면은 눈 뜨고 나서 하루를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면 되는 거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을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눈 뜨면 누굴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을 보는 거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잃어도 좋고 얻어도 좋고. 근데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만 잃어도 그것 때문에 모든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큰 평안을 주었는데도. 예수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 의지하여서 결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합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피에르 가르댕에게 하루는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과 파리가 전 세계의 패션을 이끌어가는데 내년에 어떤 옷이 유행할지 그걸 어떻게 연구하고 그것을 정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바지가 길지 바지가 짧을지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그때 피에르 가르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정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디자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결정하면 편하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고 그때 제일 편한 겁니다. 야,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갈까 말까? 확정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막 불안한 거예요. 안 가고 나서도 불안하고. 야, 내일 새벽 예배 갈까 말까? 확정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확정하고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이미 주셨던 평안함이 물밀듯 다시 솟아날 것이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절대 평안, 거짓 평안이 아닌 절대 평안이 여러분 속에 머물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나요?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이미 주신 평안함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